가득 누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선포하고 나갑시다. 내게 샘솟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기쁨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해 기쁨으로 충만해 하네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하기 없도록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칭송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더 깊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 곳마다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어 세계 곳곳에 이어지는 전쟁과 내전이 휴전을 넘어 종전이 이루어져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혼란 속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불안정한 세계 정세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은성교회가 동참하게 하셔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향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함 가운데 주님의 사역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응답이 있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40 교구에서는 교회 주차장 저쪽으로 해서 농구 골대가 있고 또 우리 새가족 교육실이 있는 쪽에다가 그 캠핑한다고 이렇게 그 뭐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불멍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많이 응원해 주셔도 되고요. 또 안전하게 또 오늘 재미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하고 아이들이 다 예배에 왔어요. 여기저기 막 앉아 있는데 아이들 놀고 싶은데 지금 억지로 와가지고 저희 집 아들도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다른 애들은 니네 아빠가 설교하는데 안 가면 되냐 그래서 왔는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말씀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응답이 있는 금요기도에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붙잡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 3040 세대에서 함께 가족들과 교회 마당을 통하여서 캠핑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 세상 가운데 멀리 나가지 않고 교회라는 뜰 가운데 와서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금요기도회 가운데 참여하고 또 계획된 시간들 보냅니다. 하나님 신앙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이 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급함, 채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두 가지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써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오면요 심리적인 마음의 정서적인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들은 어떻게 오냐? 마음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 체험이 어떻게 나냐?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성도들끼리의 삶에서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와 같은 거죠. 위로 세로는 하나님과 또 가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크로스되어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갈급함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요즘 현대 사회는요 영적인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쁜데 외로워요. 역설적인 삶이죠. 너무 바쁜데 외로워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루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공허해요. 일은 많이 했는데 뭔가 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영혼이 가물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 가물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메말라요.
마음도 메말라요. 사랑도 메말라요. 우리의 삶이 메말라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 마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사는 사람도 몰라요. 매일 물이 빠지는 것, 조금씩 좁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돌멩이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바닥이 갈라지고 있죠. 강가에 사는 사람도요, 그 물이 빠지는 과정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일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심령이 메말라갈 때 우리는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도 못하는 새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갑자기 무너지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서서히 말라갈 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말라가는 줄 모르고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고 있는데요, 마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알면서도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마르지 않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이 마르고 있는가 아니면 흐르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절에 명절의 끝날고 그랬습니다. 명절의 끝날. 이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 초막을 지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특별히 매일 실로암 연못 가운데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 가운데 붓는 그러한 의식을 7일 동안 반복했다고 합니다. 물을 계속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붓냐? 일종의 기우제예요. 기우제. 왜 기우제를 지내냐? 이스라엘이 가물잖아요.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물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물을 길어서 거기에 계속 제단 성전에 부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때의 절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물 깃고 부어놓고 이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죠. 진짜 목마르지 않은 물은 나에게 있다. 근데 요한은 친절하게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 성령을 마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령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성령이라는 거고요. 교회는 성령의 샘이 마르지 않는 곳.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사람들,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샘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나는 지금 성령의 샘이 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샘이 채워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서서히 마르고 서서히 채워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사람인가, 말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꼭 점검하고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샘이 마르지 않기 위해선 교회는요, 말씀이 마르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이지 않는 것.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냐? 말씀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좀 틀리신 거 아니에요? 유튜브만 봐도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씀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기독교 방송도 지금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족하다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예요. 한국 기독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설교 말씀, 설교 유튜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읽을 것 같아요? 매일. 퍼센트로 따지면요, 18%. 10명 중에 1.8명이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 평일에 이제 회사 다니고 집에 가면 평소에 말씀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4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1시간. 그리고 그 중에서 1시간 예배도요, 설교 말씀을 저는 길게 하니까 28분, 30분 하죠. 다른 교회는 딱 20분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딱 20분 말씀 듣고 그 다음 그것으로 나머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빈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설교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사람은 23%였대요. 10명 중에 2명만 말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은요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성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느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다 죽어야 돼요. 지금 당장 다 죽어야 돼요. 주님께로 가려면.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주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을 마르지 않게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난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제가 요즘 신방하잖아요. 대신방하고 그러면서 각 가정마다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읽는 것도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정말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려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떤 장면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한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막 서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이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실컷 물 붓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막 유명하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명절이니까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 오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남역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럼 가시겠어요? 오남 호수공원에 있는데
어떤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막 이런 사람이 자 내게로 오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무도 안 가겠죠. 왜 안 갈까? 근데 예수님은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말씀하실까?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성경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그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서 그 한 장면이 나를 탁 때려요. 아, 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처럼 호수공원에서 그냥 사람들이 노래 불러도 옆에 쌩 지나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흘려버리면서 살았구나. 매일 성경을 읽든 또 설교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툭툭 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도 소리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구나. 이렇게 그 말씀이 이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말씀과 내가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대화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너 목마르니? 네, 저 목마르요. 너 뭐가 목마르니? 그럼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저 이게 목마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너의 진짜 목마름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와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럼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이 마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설교 말씀이 없고 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그게 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멈추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대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고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요. 그것이 말씀의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은 날은 며칠인가? 말씀이 내 삶 속에 박혀 있었던 날은 며칠인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말씀과 대화했던 시간은 몇 분이었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 삶을 회개했던 그러한 시간은 얼마만큼인가? 그것들을 돌아보고 내 삶에 말씀이 마르고 있는가, 말씀이 채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샘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조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물어보았어요. 매일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매일 기도한다 그랬던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절반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뭐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이요 49%였어요. 절반이 조금 안 남았어요. 근데 매일 기도합니까? 라는 사람 중에서 이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10분 이상 기도합니까? 그랬을 때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6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는 매일 기도하지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매일 기도는 하는데 아마 밥 먹을 때 정도의 기도? 그러면 매일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 참여합니까? 그랬더니요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런 기도 모임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5명 중에 1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명 중에 1명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래요. 기도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왜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채워져야 돼요. 채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가서 마시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대화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통로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냐? 기도예요. 말씀을 붙들면요, 말씀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목마른 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마를 때 뭐를 마시면 제일 시원하세요? 맥주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예요. 물. 목마를 땐 물을 마셔야 제일 시원해요. 그렇죠? 목마르다고 사이다 마시고 뭐 콜라 마시고 이런다고 시원해집니까? 아니죠. 시원한 것 같아도 더 목마르죠. 물이 그 갈증을 다 해소시켜 줍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구제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구제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희한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달라요. 근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인 기도가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봅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다 기도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광고해서 이야기했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 드리던 채플 예배였습니다. 그냥 학교에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마음 가운데 갈급했던 몇몇 청년들이 남아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요, 쇼츠가 유행이에요. 쇼츠라는 것은 영상의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짧은 것도 다 안 봐요. 넘겨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는 그러한 세대, 한 곳에 하나씩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피아노 반주 하나 있는 그 예배당 가운데 앉아서 그 청년들이 24시간을 기도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다시 미국 켄터키주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많은 분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 교회가요, 금요 기도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제가 1년에 52주 동안 특별하게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는 한은 제가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인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3번 부르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부탁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님들 올 때 빼고는 제가 계속 서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가 줄어들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마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강이 마르고 있는구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 신청하신 분들보다 올해 중보기도 사역 신청하신 분들이 한 30% 줄은 것 같아요. 중보기도 사역.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중보기도 합시다. 저희가 오후 예배 때 3주 하면서 중보기도 학교 하고, 기억하시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대하며 솔직하게 온전하게 그러면서 다 기도 학교 했던 거.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기도학교 신청합시다 그랬는데요, 지금도 빈칸 많이 있고요. 작년에 중보기도 우리 카톡방에 90명, 100명 있던 게 지금 50명 조금 넘어요. 점점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마르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목사님 뭐 숫자만 중요합니까? 그런데 숫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혹시 여러분들 작년에 중보기도 사역하다가 올해 사역을 난 올해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만큼은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생명의 강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이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며나온다가 아니라 흘러나온다. 근데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보면은 많이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라는 것은 나누어 줘야 돼요. 근데 나누어 준다. 무엇을 나누어 줄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교회 안으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밖으로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계속 영상이 있어서 제가 늘 모든 걸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2026년 들면서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2026년에도 지금 4월 달이지만 거의 뭐 매주 새가족들이 오시고, 한 번 오실 때는 많이 오실 때는 뭐 4명, 5명씩 이렇게 등록하실 때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시는 것은 주보에 있잖아요. 가시는 것은 주보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 달 지난달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맞이했다가요, 한 2-3달 만에 보내드린 분이 몇 분 계세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등록했다고, 예배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등록했다고, 그래서 제가 오실 때마다 첫 주에 만나니까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교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지나면 이전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세요. 이전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저도 목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전 교회와 여러분 이 새로 등록한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릴레이 경주 생각하시면 돼요. 릴레이 경주. 이 계주를 하면요,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달려오던 사람이 바톤을 딱 넘겨줍니다. 바톤을 넘겨줘요. 그럼 달려오던 사람이 더 빠르겠어요? 바톤을 받던 사람이 더 빠르겠어요? 달려오던 사람이 더 빠르죠. 그러면 교회를 옮겼어요. 다니던 교회의 관계가 더 깊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관계가 더 깊겠어요? 다니던 교회가 훨씬 깊죠. 그것을 마음속에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좀 참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예전에는요, 정말로 10년 교회 다니면 가족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처음 오면 가족 같은 느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요, 교회 2-3달 다니다가 여기는 가족 같지 않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교회 안으로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교회 밖으로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여기 신문을 보다가 배달하시는 분들이 밤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배달 콜 기다리면서 이제 상가의 계단에 와서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있는 교회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니까 그냥 평일날 밤에 문을 열고 거기를 개방해 놓았다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컵라면을 갖다 놓고 따뜻한 차를 갖다 놓고 여름에는 얼음물을 갖다 놓고 음료수를 갖다 놓고 배달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기사분들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모든 것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여기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당신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놓고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입소문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잠깐 시간 날 때 거기 와서 몸도 녹이고 아니면 무엇도 먹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봤는데요, 그곳에서 오시던 그 대리운전 기사 한 분이 그 예배실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간증들을 저도 읽은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한 큰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리운전 하시던 분은 그냥 운전하시던 분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운전하면서 뭐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렇지만 문이 열린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교회 밖으로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샘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 마르지 않아야 되냐면 치유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치유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요, 가르침과 전도, 선포와 그리고 치유였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 전도, 치유. 근데 많은 교회에서요, 가르침은 좋습니다. 지금도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없는 게 뭐냐면요, 치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설교가 안 좋아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돈을 안 갚아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밥이 맛이 없어서 떠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교인들끼리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떠나는 1번이에요. 1번.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가르침과 전도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치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에 요즘엔 뭐가 있냐면요, 가르침과 전도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샘이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요, 남을 평가하는 건 진짜 잘해요. 그렇지만 그 평가한 것을 처방해 주는 걸 못해요. 너 그거 그래서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지적하긴 한데요, 상처를 감싸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는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말할 수 있냐? 내 마음의 상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창피하지 않아야 돼요. 말한 것이 소문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말하면 말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픈 것들을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치유가 있는 교회라는 것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제일 많대요. 세상보다 이상한 사람이 제일 많대요. 진짜 교회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왜 많은지 아세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을 기다려줘서 그래요. 다른 모임은요, 이상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 빼고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요. 그렇죠? 교회는, 다른 곳은요, 이상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 빼요. 등산 모임이든 골프 모임이든 술 취하는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거기에 분위기 깨는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을 빼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안아줘요. 자기가 힘들어도 그 사람을 기다려줘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게 돼서 상처를 받고 번아웃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번아웃 되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세요.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가 치유가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상처의 회복이 늦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회복할 때까지 참아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나의 상처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상처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상처를. 그리고 자기를 얘기하셨죠. 제가 저번에 함께 부활주일 설교할 때 상처가 상흔이 되어야 된다, 상처가 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내 상처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인들이 될 때, 그때로부터 치유의 삶이 마르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 되자,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마음 가운데 간절히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마르지 않는 셈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르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채워지려면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 내가 직접 말씀과 소통하는 말씀의 삶,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 이 사랑은 교회 안으로도 교회 밖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치유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하셨는데 우리는 가르침과 전도와 상처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늘 치유, 말할 수 있는 교회,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나도 내 아픈 것을 꺼낼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와라, 내게 오는 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채워져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치유가 메마르지 않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바 성령이 메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각 사람들의 머리와 입술마다 기도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랑 나의 심령에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는 요즘에 새로운 버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저도 이 찬송을 말씀 이후에 불러야지 그러면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이 찬송을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가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나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말씀이 시작돼야 되고요,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요,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채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내가 무엇이 갈급한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셔서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갈급함,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급함,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갈급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갈급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갈급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급함을 발견해야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발견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중동 땅 전쟁 마치게, 지금 너무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새가족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항존직 선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들의 일터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